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 영상은 마지막 때에 관한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에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고 이해가 잘 안 된다 싶은 분들은 2번, 3번 보셔서 제대로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영상을 다 보신 후에 오른쪽 상단에 I 버튼을 클릭하셔서 관련 영상들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물든 세상을 심판하신 케이스가 2번 나오는데 바로 노아의 홍수와 소돔과 고모라 불심판입니다. 노아의 홍수 같은 경우에는 노아의 8 식구를 제외한 전 인류가 다 멸망당했고, 소돔과 고모라 심판의 경우에는 롯과 2 딸을 제외한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멸망당했습니다. 이 2 심판의 공통점이라면 2 경우 다 죄악의 관용으로 인해 멸망받았다는 것이고, 2번째 공통점은 단 한 가지 심판의 도구로 멸망당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에는 하늘에서 물이 쏟아져 그 물로 인해 심판을 받았고, 소돔과 고모라 때는 하늘에서 불이 쏟아져 그 불로 인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2 심판들 이후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물든 세상을 징벌하기 위한 심판이 남아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마지막 환란입니다. 이 마지막 환란이 이미 일어난 2 심판과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앞선 2 심판의 경우에는 단 한 가지 심판의 도구로 인해 멸망당했지만, 마지막 환란에서는 갖가지 도구들로 인해 심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노아의 심판과 소돔과 고모라 심판의 경우 심판의 기간이 매우 한시적이었지만, 마지막 환란은 그에 비해 아주 오랜 기간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는 40일간 물이 쏟아져 심판을 받았고, 소돔과 고모라 때에는 단 하루 만에 심판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환란은 7년에 육박하는 오랜 기간 동안 일어나게 됩니다. 이미 일어난 심판들은 물과 불로 인한 심판, 이제 일어날 환란은 갖가지 도구들로 인한 심판, 또 이미 일어난 심판들은 짧은 기간 동안 일어난 심판, 이제 일어날 환란은 오랜 기간 벌어질 심판.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걸까요? 앞선 2 심판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도 맺어져 있지 않는 이들에게 일방적으로 쏟아 부어지는 멸망을 위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몇몇 사람을 건져내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일방적인 진노가 쏟아 부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일어날 마지막 환란은 하나님과 언약 맺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다시 회복될 이스라엘이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고, 무엇보다 인류 역사가 종말을 고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그 연결고리가 이어져 있는 심판이기에, 이런 경우에는 일방적인 진노를 쏟아서 멸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 환란에 속해 있는 언약 관계에 있는 자들의 구원과 회복의 섭리도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란은 기간 자체가 길 수밖에 없고, 이 기간 동안 일어나는 심판의 도구는 멸절만을 목적하는 게 아니라 연단과 회복이 그 목적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환란에는 그만큼 디테일한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역사하시는 섭리의 기한을 70일에로 정하셨는데, 이 기한이 다 지나고 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가야 반역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속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원한 의를 세우시고 환상에서 보이신 것과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고 가장 거룩한 곳에 기름을 부으며 거룩하게 구별하실 것이다. 다니엘서 9장 24절. 그런데 그 70일에 중 69일에가 지나고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아있는데, 그 한 일회가 바로 인류 역사의 마지막 타임라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한 일회만을 이렇게 따로 구분해 놓으신 것을 보더라도 이 타임라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환란기, 즉 마지막 타임라인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다루고 있는 계시록을 보면
정말 어마무시한 재앙들이 연이어 쏟아지는데 그 재앙들이 한꺼번에 다 쏟아지는 게 아니라 시간적 텀을 두고 순차적으로 쏟아집니다. 어린 양이 7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각기 다른 재앙이 땅에 쏟아지고 천사가 나팔을 여러 번 불 때마다 각기 다른 재앙이 땅에 쏟아지고 대접을 여러 번 쏟을 때마다 각기 다른 엄청난 재앙이 계속 쏟아집니다. 그런 환란 속에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섭리 또한 함께 이어져서 두 증인이라 불리는 사람들과 환란에 남겨진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게 되고 꿋꿋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성도들의 인내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완악해져 있던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와 소돔과 고모라 심판이 의인 몇 사람을 건져낸 후 쏟아 부어진 진노의 심판이었기에 그 섭리의 목적 자체를 비율로 따져서 멸망 99.9, 구원 0.1 정도라고 본다면 곧 일어날 마지막 환란은 멸망 50, 회복과 구원 50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 목적 자체가 이러하다 해도 창세 이후로 이런 환란이 없다고 말씀하셨기에 환란의 강도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마지막 환란은 땅의 유한한 것들을 다 쓸어내고 하늘의 거룩한 나라가 회복되는 게 최종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환란은 창세로부터 시작된 인류 역사의 종말을 고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타임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세한 보응의 섭리는 환란 전부터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환란이 임하기 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임하게 될 보응이 있고 환란에 남겨진 가운데서도 그 행함에 따른 보응이 있으며 마지막 환란 후에는 최종 심판대 앞에서의 보응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주님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상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얼핏 보면 같은 의미의 말씀처럼 보이나 실상은 다른 의미로 적용해야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16장 27절을 보면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는 죽었다가 부활한 성도들과 살아서 휴거된 성도들과 함께 오십니다. 하지만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것은 환란이 임하기 전 공중에 강림하실 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의 이 말씀은 아직 환란이 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상의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그에 따른 보응이 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하기 이전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즉 환란 전 일상의 삶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으면 그가 살아온 그대로 보응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환란이 임박한 말세 지마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들은 마지막 환란을 면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환란이 허락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이 이를 그대로 대변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 모든 일, 즉 마지막 환란을 피하고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그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환란이 임하기 바로 전부터 하나님의 섭리는 세세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자들은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셨을 때 공중으로 들어올려 환란을 면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즉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은 환란이 임하기 전까지의 삶 가운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겐 환란에 속하지 않게 되는 보응을 해주신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환란에 남겨지게 됨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계시록의 마지막 장인 22장 12절 말씀은 환란이 끝나고 주님의 지상재림 후 환란 전에 휴거된 자들과 환란을 이겨낸 자들, 즉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들에게 그들이 행한 것에 따른 상급을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2018년에 개인적으로 환란 전에 휴거가 있고 환란 속에서 또 한 번 휴거가 있을 거라는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후에 성경을 통해 아주 분명하게 조명해 주셨습니다. 혹시나 휴거가 2번이라니 무슨 황당한 소리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자신의 교리를 좀 내려놓고 오른쪽 상단의 I 버튼을 클릭하셔서 성경적으로 조명한 영상들을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겸비한 마음으로 성령님께 나아가 기도해 보셨으면 합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교리적 틀에서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휴거가 2번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지만 인류 역사의 종말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이 마지막 타임라인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보응의 섭리가 그만큼 디테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하늘은 우리 눈에 보이는 그 하늘이 아니라 영어 성경으로 보면 heaven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즉 성부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 왕국에서 신부들과의 혼인잔치가 열리게 될 공중으로 강림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16절에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라는 구절입니다.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와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의 문맥적 차이가 뭘까요? 만약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들과 함께 산 자들도 공중으로 끌어올려진다 라고 한다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과 동시에 다른 이벤트들도 한 번만 진행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죽은 자들도 일어나고 그들과 함께 산 자들도 공중으로 끌어올려진다 라고 한다면 이는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후 그 다음 일어나는 일들은 시간적 텀이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하고 또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일어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오시니 삼촌들도 오신다 라는 문장의 의미가 성립되려면 아버지가 오실 그때 삼촌들도 다 같이 오셔도 그 의미가 성립되지만 아버지가 오후 2시에 오시고 큰삼촌은 오후 4시에 작은 삼촌은 오후 7시에 오신다 해도 이 문장의 의미가 성립됩니다. 즉, 이 문장 안에는 얼마간의 시간적 텀이 있음을 내포하고 또 삼촌들이 각기 다른 시간에 와도 그 의미가 성립되는 중의적 표현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오실 때 삼촌들도 오신다 라는 문장에는 아버지와 삼촌들이 동시에 다 같이 오신다는 의미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즉, 시간적 텀이 없어야 하고 중의적 의미도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다음에 일어날 이벤트가 나열되어졌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시간적 텀이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고 또 각기 다른 시간에 여러 번 일어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고 얼마간의 시간적 텀이 있은 후 죽은 자들과 함께 산 자들이 들림받는 일이 각기 다른 시간에 2번 일어나더라도 이 말씀의 의미는 얼마든 성립되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주님이 공중 강림하심과 동시에 휴거가 딱 한 번 일어나는 것으로만 해석함으로써 논쟁의 여지를 남깁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주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땅에서의 시간이 1000년이라면 주님께는 단 하루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강림하신 공중 역시 영계에 속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땅에서의 시간 개념과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강림하신 영계의 공중에서는 주님이 공중 강림하신 후 곧바로 다음 이벤트가 진행되는 것일 수 있지만 시간 개념이 전혀 다른 이 땅에서는 몇 개월 혹은 몇 년 동안 나팔 소리가 산발적으로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들과 함께 살아있는 자들이 공중으로 들림받는 첫 번째 휴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주목해 볼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기서 말씀하는 마지막 나팔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해석들이 많은데 이 말씀 역시 앞서 본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과 같은 의미의 말씀으로서 중의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환란이 임하기 전 주님이 공중 강림하신 후 충분한 시간적 텀이 있는 가운데 나팔 소리가 여러 번 울려지다가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리고 나면 그동안 주 안에서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고 환란 전 첫 번째 휴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11장에 보면 천사가 7 나팔 중 마지막 나팔을 불기 전에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는 일이 있고 그 후에 두 증인과 함께 마지막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게 된 후 천사가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불게 됩니다. 이때 땅에는 다른 재앙이 쏟아지게 되지만 그 마지막 나팔 소리에 환란에서 죽은 믿음의 성도들이 부활하고 살아서 믿음으로 인내하던 성도들의 환란 중 휴거가 일어나게 됩니다. 만약 휴거가 한 번만 일어난다면 이 말씀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각기 다른 해석들이 난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마지막 타임라인을 전후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섭리는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디테일한 섭리가 적용되어짐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휴거가 일어나게 된다면 나이 어린 영유아들은 어떻게 되냐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유아들의 휴거 문제 역시 성경의 예표를 통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어린 애들은 하나님이 환란 전에 다 휴거로 데려가신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본인 생각에 어린 애들을 하나님이 어찌 남겨두시겠어? 라는 인본적 기준에 근거한 것이지 성경적 기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만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홍수 당시를 살펴보면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의 8식구뿐이었습니다. 당시 그 많은 인구 가운데 영유아들이 없었을까요? 무수히 많이 있었겠지만 그 죄 없는 영유아들 역시 다 멸망당했습니다. 사람들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쳐서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심판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심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록 죄 없는 영유아들이었지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 안에는 이런 일들이 다 포함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들 가운데 누가 휴거의 대상이 될까요? 어린아이가 보통 선악을 분간할 수 있는 나이는 4, 5세 정도라고 하지만 실상은 다 다릅니다. 어떤 아이는 5살이 넘었음에도 그런 분별이 안 되는 아이일 수도 있고 어떤 아이는 4살 정도 되었음에도 분별할 수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건 전능하신 하나님만 아시는 부분이기에 그나마 우리 수준으로 가늠할 수 있는 것은 특정 나이대 밑의 아이들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만약 5살을 기준한다면 그 위의 아이들은 본인들의 믿음을 통해 휴거 여부가 결정될 것이고 그 아래의 아이들이 휴거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잣대가 적용될 것입니다.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신명기 1장 39절. 이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하나님께 범죄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지만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 자녀들은 들어갈 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 맺고 택함받은 민족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믿고 거듭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이들의 어린 자녀는 다 휴거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환난 전에 휴거되는 영유아들의 경우는 당연히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환난 전에 들림받을 사람들의 어린 자녀들은 함께 들림받게 될 것이고, 비록 환난 전에 들림받지 못하고 환난에 남겨지게 됐지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환난 중 휴거에 포함될 이들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진 못했지만 선악을 분별 못하는 그 자녀들은 들어간 것처럼 그 자녀들은 환난 전에 휴거될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 중 휴거에도 들지 못해 마지막 후 3년 반 대환난에 남겨져 순교를 통해 구원받게 될 이들의 경우 그 어린 자녀들은 환난 중 휴거 때 하나님이 데려가실 것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입성 당시를 예표 삼아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어떻게 적용되어질지를 예상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마지막 타임라인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과 구원의 섭리는 아주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진행될 것이기에 이미 일어난 여러 사건들이 예표가 되어 그 마지막 구원의 섭리가 어떠할지를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마지막 타임라인의 시작이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세상의 죄악은 절정에 이르렀고 믿는다는 이들의 타락도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목적과 소망 삼고 그분의 음성에 청종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당신의 공중 혼인잔치에 청하고 계십니다. 그 청함을 받은 모두가 온전한 중심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택함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